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산에 가면은 빵집이 있는데 한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에 저도 명절 쯤에서 한번 갔다가 줄을 많이 섰는데 빵을 못 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10시에 빵이 나오는데 한두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답니다. 그래서 군산 시내에는 빵집이 이 빵집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만 줄을 섭니다. 다른 빵집은 줄을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리포터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줄을 서는 까닭이 뭐냐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줄을 서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중국집 하나가 있는데 화려한 중국집인데 점심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연인들은 바로 이 상대방이 연애 중에 있는 연인들 그들은 보면 상대방이 늦어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아주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태기에 빠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아주 즐겁다는 건데 권태기에 빠지고 사랑이 식게 되면은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예인을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저기서 하고 있네. 이것은 연인들을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예인을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은 연예인을 만나려고 몇 시간을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은 노인분들도 그룹을 지어서 아예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밤을 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다리고 잠깐 얼굴 보는 것이 고작이지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떼지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명언이 나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은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부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에 이런 행복이 기다림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한연합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땅 위에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실천해야 할 그런 실천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나 실천하고 지켜야 할 사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하라. 아멘. 제사를 드리려고 택하고 정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고 정한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곳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서려면 적어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도 여기저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성막을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고 또한 이동하려면 다시 철거해서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택하고 정한 장소라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서 자기의 신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곧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 혹은 푸른 나무 아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신을 섬긴 것은 높은 곳에서 섬기면은 자기의 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쳐다보는 곳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면은 자기의 신이 좋아서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높은 곳에 세웠다. 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기서 자신의 신이 푸른 나무 아래서 쉼을 얻고 편안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쟁적으로 더 높은 곳을 찾아서 더 푸른 나무 그늘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럴듯한 곳. 내가 생각할 때 높은 곳에서 제사를 하면 신이 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는 거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하면 쉴만한 곳이기 때문에 신이 복을 줄 것이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정한 곳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곳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는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할 곳을 자신들이 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가서 도와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리는 성전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예배드릴 자리, 하나님이 내게 정한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려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터이니 이리로 오세요라고 불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게.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은 내가 저곳에서 예배할 테니까 저곳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뭐가 예배냐? 우상을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시작. 예배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그때 탄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너희 신이라는 거예요. 뭐 만들어 놓고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어디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성전 하나를 만들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들고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성전을 하나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여기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도 만듭니다. 33절입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6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저주받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209년인데 그동안 9번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생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하고서도 아수르의 정책을 따라서 결혼하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는 자자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주받은 삶이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것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은 못 버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을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해도 돈은 포기 못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몰라서 그렇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해. 그러면은 그 돈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걸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나를 보아야 돼요. 그렇게 하여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내 생각에, 내 돈에, 내 이기심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지 몰라요. 내 중심 나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은혜가 옵니까? 그래 축복이 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이게 새 힘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힘.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한다라고 쭉 해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럼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과 은혜와 복과 천국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 없이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좀 더 나가면 마음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하려고 하고 마음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가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새 힘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은 없습니다.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다 말만 가득합니다. 마음뿐입니다. 말과 마음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말은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없습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척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너 좋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친구 목사님이 나무를 참 잘 키우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체리 나무를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교회 화분이든지 조그마한 화단이 있으면 체리 나무를 갖다 좀 심으라고 했어요. 그럼 체리를 2, 3년이면 체리를 따먹는데요. 그래서 올해 체리 나무를 하나 구입해서 심을 작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체리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체리.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자연히 좋은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대로 사는 척만 하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말만 많습니다. 조금 주님 일을 한다고 하고 얼마나 공치사인지, 공치사가 많은지,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가 헌신했다고 말하는지, 마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죄된 나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잠깐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다 똑같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랑, 내 의, 내 공로, 내 생각들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것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입니다. 성도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다 주 안에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제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이루어서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주님이 아버지는 주시는 복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을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은 목숨을 버려 자신을 희생하심을 구원의 축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